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비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안톤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아주 큰 부자로 살고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건하게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어느 날 이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나눈 말씀을 읽다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성경 말씀해 보니까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주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째서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라고 하시면서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온전한 믿음인데 그 믿음을 묻지 않고 선한 일, 즉 사람들이 행하는 행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무슨 계명을 지켜야 되느냐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대답을 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온전하고자 할지 내가 가서 내 소유를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줘라. 그러시면서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진 재산 다 나눠주고 와서 나를 쫓아와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기록이 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시면서 다시 너에게 말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울 거다라고 말씀을 해줘요. 안토니라는 이 부자 청년이 이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감동이 와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다 구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는 사막에 가서 3년간 기도와 묵상과 수도를 지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어느 날 꿈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 천사가 안토니에게 전하기를 내가 가진 경건은 훌륭하지만 이 알렉산드리아에 가면 그 구두 수선하는 사람인데 그 구두 수선하는 사람보다 못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내가 가진 거 다 팔아서 나누어주고 또 하나님 온전히 만나기 위해서 3년 동안 고행을 하고 열심히 기도를 드렸는데 도대체 왜 나한테는 그 사람 구두수선하는 사람보다 못한 신앙을 가졌다라고 얘기하셨을까? 그래서 그 사람이 알렉산드리아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얘기한 길가에서 구두수선하는 노인을 만났어요. 안토니라는 사람이 가서 보니까 그 구두를 수선하는 노인은 열심히 찬양을 드리고 신이 나서 구두를 수선하고 있었어요.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야. 근심 걱정 하나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안토니라는 사람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경건에 들어갔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인은 나는 수도 생활도 하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묵상하고 기도 드리는 것도 못했는데 그는 다만 그냥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 드리는 그 마음으로 자기의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다고 그래요. 구두 수선하는데 주인의 발을 편하게 하고 또 이 구두를 신고 선한 길로만 다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구두를 수선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하는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구두를 수선하고 나니까 내 마음에 근심이 없어지고 걱정이 없어지더라. 그래서 난 늘 기쁘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올려드린다 했어요. 이렇게 참 경건의 생활은요, 내가 살아가는 실생활에서 기도드리며 또 축복을 해주고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최고의 경건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 웨슬리는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이렇게 질문을 했더라 그래요. 너는 지금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가? 또 감사드리는가? 욕심을 내지 않는가? 또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느끼는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고 늘 질문을 하고 자기를 보고 자기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그래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로마 장군 백부장 고넬료가 나와요. 고넬료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방인을 향한 전도의 문을 열게 하십니다. 1절에 보니까 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가이사라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 가이사라는 당시 로마 총독이 주재하고 있던 본부예요. 그래서 총독의 안전을 위해서 로마군의 일개 군단이 여기에 주둔을 하고 있었어요. 이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로마군의 보병부대는요, 일개 군단이 한 500에서 600명으로 편성됐고 이 군단 사령관을 천부장이라고 했고 이것을 10개로 나눈 부대가 바로 백부장의 지휘하에 두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지혜를 받아서 이제 그 재판하는 것을 다 매일 자기가 혼자 하다 보면 너무 복잡하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세분화시키고 마을마다 인원이 많을 때 10명이면 10부장, 100명을 했을 땐 100부장, 또 1000명이 했을 때는 1000부장,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놓은 그 부장 제도가 바로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에요. 이 100부장들은 로마군의 중심 세력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어요. 고넬료는 이 100부장의 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로마인으로서 이달리아대의 지원병들로 구성된 이달리아대 100부장이었어요. 아마도 이들은 총독과 총독 관제를 지키기 위해서 본국의 사람들로만 편성된
근위병이었지 않았을까? 즉 경호를 담당하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만큼 고넬료는 신임을 받고 있던 백부장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가 경건에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됐어요. 고넬료가 경건하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는 가정의 리더십을 갖고 온 식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었어요. 그는 로마의 신을 버리고 유대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그는 하나님을 믿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가 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많이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늘 기도드리는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참 경건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경건의 사람이다. 그래서 이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이거 경건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는 하나님께 규칙적으로 항상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3시, 6시, 9시에 3번씩,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 또한 가장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전심을 다해서 기도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그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했고 또 하나님은 그러한 고넬료를 이방의 아브라함으로 삼아주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율법 안에 살았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몰랐는데 이제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 성령님이 그 안에서 운행을 하시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해와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그가 90쯤 돼서 환상 중에 환상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이제 고넬료의 이름을 불러요. 하루는 제 9시, 즉 9시면 오후 3시예요. 그가 방에서 기도를 드렸는데 그는 유대인의 규례에 따라서 정해진 시간에 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나 요한이 하루에 3번을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그도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렸어요. 놀라운 믿음이죠. 그러한 그에게 이제 환상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들에게 환상을 보여줘요.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려주고 또 깨우쳐주는 일을 하십니다. 따라서 기도는요, 환상을 보는 통로예요. 우리가 올려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기도가 영안의 눈을 뜨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환상이 열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의 방에 들어와 고넬료야 하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 4절에 보면 고넬료가 그 천사의 목소리를 듣고 또 천사를 바라보고 깜짝 놀란 거죠. 한순간 환상이 열리면서 천사가 나타나더니 고넬료야 하고 부르니까 고넬료가 놀라서 그 천사를 보고 두려워하면서 주여 무슨 일이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하나님이 알고 기억하신 바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구제를 보시고 기억하시고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드리는 것을 들으시는 분이시다.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다 이 기도의 응답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신 것을 반드시 알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참 좋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드린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나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기도드린 것보다 더 크게 아름답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내 아버지인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보다는 남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도 하나님을 보고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 사람이 어떤 대가집을 받기 위해서 그러한 구제 역할을 하는 것은 그거는 내가 이미 이 땅에서 모든 영광을 받아먹은 그러한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내던 그 구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구제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제를 아주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는 머리와 함께 가슴과 돈주머니에 이 회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5절 6절에 보면 천사는 고넬료에게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는 부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다고 말씀을 전해줘요. 그리고 그 시몬의 집은 해변가에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시몬을 부르라고 하셨을까?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에게 오직 그냥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에게 왜 시몬 베드로를 너희 집에 초청을 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은 그에게 복음을 듣게 하는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 증거하는 베드로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 즉 이 성령의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그것을 나가서 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상은 바로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인 것 같아요. 복음을 들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배려요 최고의 상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만나도록 해서 고넬료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죠. 그들을 천국 백성으로 초청하고자 계획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넬료를 이방인의 아브라함으로 삼고자 하셨어요. 가장 축복받은 자, 믿음의 주상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주어지게 하셨다는 거죠.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게 하신 거예요. 배타적이고 민족적인 유대교로부터 출생한 기독교가 이제는 모든 백성을 구원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뭉치게 할 수 있는 세계적인 종교로 확산되어 가는 일을 하나님이 고넬료를 통해서 더 멀리 퍼져나가게 만들 작정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7절 8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그의 가정의 구원 계획을 이제 다 전해주고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하던 그 천사를 다시 불러 올리십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요. 특히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더 세워서 3명에게 자신이 본 환상의 이야기를 다 해주고 그들이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심부름을 보냅니다.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제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를 하러 올라가요. 이 고넬료의 하인들이 베드로를 찾아오는 도중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도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고넬료가 보낸 2사람이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지붕에 올라갔던 시간. 여기서 이 지붕 위라는 것은 2층에 작은 방이나 혹은 문자 그대로 요즘 그냥 슬라브식으로 진 옥상 거기서 그냥 하늘을 맞대어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하기엔 아주 제일 적합한 장소가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누가복음
2장 39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기도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늘 감난산에 올라가서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타인들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기도드리기 위해서 이 최적의 장소를 찾아 기도를 드렸던 거죠. 그 시간은 낮 12시였고 점심때가 가까이 찾아왔어요. 여기 지금 유대교 시간과 우리나라 시간과 약 6시간 차이 나요. 그러니까 6시 하면은 몇 시요? 앞으로 6시간을 더 가면 12시, 3시 하면 9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볼 때 3시, 6시, 뭐 9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보면 거기다 6시간씩을 더하면 돼요. 그래서 그 시간은 낮 12시고 점심때가 이제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낮 12시는 기도의 시간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기도의 시간에 규칙적으로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루터도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루에 3시간씩 새벽에 일어나서 늘 기도를 드리는 걸 습관적으로 채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를 드리는데 때가 돼서 시장한 생각이 들고 뭔가 더 먹고 싶은 허기가 들기 시작을 했어요. 뭐 밑에서 사람들이 식사를 준비하고 음식 만드는 냄새가 솔솔 올라왔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장길을 느끼게 하셨을까? 아무튼 이 황홀 중에 하늘의 문이 열리더니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나 내려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기도를 드릴 때 하늘의 문이 열린 거죠. 야곱도 기도 드릴 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도 기도 드릴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여기서 황홀이라는 헬라어로 엑스타시라고 하는데 그것은 외적 감각이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중지된 채 영혼의 대화를 하는 것을 말해요. 근데 그 그릇이 내 귀퉁이를 끈으로 메어진 채 베드로가 기도 드리는 곳으로 내려왔어요. 이 다음 거는 다음 시간에. 여기서 이제 인간의 생각, 자기 어떤 고정적인 자기의 신앙관 이것을 내려놓고 꺾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라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말씀 먹고 기도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깊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영안의 눈이 띄어지고 영안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